복창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자, 시작. 다시요. 시작. 핵심 가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일들을 하고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의 핵심 가치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이따 점심 드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10병 중에 9분부터는 또 잊어버려요. 이따가 하정정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세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활동하던, 사역하시던 중심지가 갈릴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키로수로 몇 킬로냐면 172km예요. 172km면 서울에서 어디쯤 될까요? 차 타고 외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저 대전쯤 되나요? 대전까지가 몇 킬로나? 200km. 대전 조금 못 가서 한 충청도 청주쯤 되나? 어쨌든 그 정도 거리예요. 170 정도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걸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멀어요, 안 멀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 100km 행군합니다. 100km 행군하면요, 새벽에 행군을 시작해서 저녁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걸어서도 100km 행군하는 게 힘들어요. 다 탈진돼요. 근데 172km 떨어지니 멀어요, 안 멀어요? 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어요. 명절 때도 가시는데, 근데 이 베다니 마을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밖에 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한 2km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을 때 이 베다니 마을에 들려서 잠깐 쉬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오늘 방문하신 마르다의 가정이에요. 이 마르다에는 3남매가 살아요. 마르다의 여동생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또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인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철수 이름이 하나예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얘기하지 말까? 전화가 왔어. 아버지, 전화 와서 왜 그랬더니, 구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시대적으로 수천 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름이 같다고 그 사람이 이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자, 이 마르다의 여동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또 다른 마리아예요. 자, 그 오빠가 또 있어요. 오빠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나사로. 아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리신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이 성경에 올라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13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왔다. 어떠세요? 밥해 먹이고 여러분 또 대접하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에는 뭐 명절이 돼도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 그러고서 별로 그냥이 없는데, 옛날에는 다 명절. 또 이번에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다 자녀들이 해와요. 여러분, 13명의 손님들을 먹이고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사님 그런 일 많이 해보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13명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면 다 모이면 몇 명이에요? 12명? 아유, 딱 좋네. 딱 그만큼에. 13명. 13명의 그것도 귀한 분들이잖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들 음식을 대접하고 뭐 정신없이.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하고 달라요. 이 바쁜 시간에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느냐? 언니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느냐? 마르다는 바빠가지고 동생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하고 동생을 찾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았으니까 예수님 발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굴 예수님 바짝 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워요? 안 미워요? 아니,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때요? 이 있을 법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손님인데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돼?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근데 이건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앞에서 예 예수님 하하하 호 아멘 하하 예수님 말씀 듣고 피가 이런 상황을 놓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절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자, 제가 앞에 올라온 스크린부터 읽으세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얘기예요.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 그냥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좀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하소연이 어때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경 보실래요? 마르다라 이름만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하고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겐 더 책임이 있다고.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해서 모셨으니까 마땅해요. 당연한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까르르 웃고 즐겁게 막, 나 혼자만 저 주방에 가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아무도 와서 안 도와줘 봐. 나도 좀 저기 가서 있고 싶은데 나 혼자만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겠어요? 아마 상처받아서 뭐 이놈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와서 한마디 할걸요. 왜 나만 일해야 돼? 안 그렇겠어요? 마르다의 하소연은 당연하다 이거지.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야. 저라도 그랬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야, 알았다, 내가 마리아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41절 42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자,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지. 지금 은혜 받는 이거 뺏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선택해서 하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에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니 손님이 왔는데 잘 대접해드리는 게 우선이지 뭐가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님이 왔으니까 그 손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음식 차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7가정 8가정씩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고요. 그래봐야 1년에 한 번밖에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번밖에 신방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들은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도 아니야. 부목사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잘 대접하고 싶어요? 안 대접하고 싶어요? 잘 대접하고 싶어. 어떤 분들은요 도배까지 다 하세요. 싹 도배까지 하고 맞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목사가 딱 보니까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바깥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은 가정들이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게 정성껏 대접하는 거.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대접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대접을 많이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부시럭부시럭부시럭 움직이는 소리가 나. 그래갖고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 기도를 아멘 하고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이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스불 켜고 왜? 기도 끝나고 바로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국도 데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없고 가서 음식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마음과 정성은 100% 이해가 돼.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뭐가 더 중요한 건가?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진짜 바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떨 때는 끼니도 못 챙기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 밥 다 먹고 막 어느 식당을 가보니까 거의 3시쯤 됐는데 그때서 식사들 하시더라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셔요. 너무 바쁜 거지. 진짜 바쁜 이유가요, 뭐 때문이냐면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해야 더 많이 벌지.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가지면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가족들과도 자녀들과도 함께 시간도 못 보내고 죽어라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그래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정말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 여기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선진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네? 뭐 OECD에는 12국가다 어쩌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5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잘 살아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산 게 얼마나 됐냐고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권사님들은 아시잖아. 집사님들, 우리 연세에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그러면 딱 생각나시는 게 뭐냐고? 에? 배고팠다는 거 생각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거. 그 보릿고개 시가 오면은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산으로 들러나가서 뭐지요? 쑥 캐고 소나무 껍질 뭐 벗겨 가지고서 그걸로 죽 써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다 겪어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가정들 가보면 이제는 먹는 걱정 안 해요. 쌀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지.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돈이 없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못 살 만큼 없지는 않아요. 다 살 만큼 그렇게 나라가 경제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잘 누리게 됐으면 행복하냐?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조금 속된 말로 세계에서 꼴찌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행복지수는 더 바닥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긴 하지만 이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핵심, 삶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교회 행사들, 그냥 교회가 매달 그냥 매주 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사. 기도도 행사야. 행사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정신이 없어. 그것만 따라가는 것도 허덕허덕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경쟁을 붙이고 행사. 봉사도 행사고 전도도 행사고 다 행사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바빠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핵심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 신앙의 본질 이거를 지금 예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어. 돈 벌고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쭉 허리가 휘지게 이랬어. 죄송한데 잘못 사신 거예요. 몸은 병들고 그렇게 해서 돈은 벌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과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자녀들은 부모하고 마음이 달라졌거든. 부모와 함께하지 못해서 핵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쁜 거예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이루는 거 성공 아닙니다. 그 일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돼. 한번 저를 따라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다.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니까. 단순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편에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욕망 아니겠어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핵심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말씀 맺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은 욕심에 대해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원인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리고 그 자리, 그 빈자리,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빈자리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한데 나는 좀 욕심이 많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더 가지려고만 하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 자,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기용과 결과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사망, 죽음 그러면 이거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성경은 사망,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죽음이 끝나지 않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세상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난 거야. 근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고린도후서에 말씀 있는데 말씀 올려주실래요? 5장 10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술을 누리고 사시다가 이제 생명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았을 때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만드셨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했는데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 본질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약속을 버린 거예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그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파라다이스 행복한 평안의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노동하며 살아가야 되고 죄악의 땅에서 살아가니까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통의 삶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심판다 뺏어야 되는 운명이 돼버리고 이게 죄인들의 운명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이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돼버린 거죠. 이 견고한 사슬을 인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이 뭐냐? 죽음인 거예요. 왜? 죄로 인한 결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에 뺏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행복하고 기쁜 천국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의 웅덩이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도 돌돌 그 웅덩이 안에서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내가 정말 헛된 것에 분주한 것은 아니었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마리아처럼 생각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하소연했지만 이게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아니었나,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죽음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에는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네 번째, 죽음의 세력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있지만 생명의 세력은 구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저주,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는 죽음의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면 헛된 것에 분주하고 헛된 것에 바쁜 것이 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다. 내 자유야, 내 선택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얼마나 교만된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해서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잃어버린다면 그거에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요, 한 달 더 살리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생명 연장시키면요 1년, 2년만 생명 연장시키면 여러분 집 다 거덜나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는요, 이것도 힘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이거 여러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애 가장 잘하신 축복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보석처럼 붙들어야 될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9가지를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그거를 꼭 붙드시는 인생의 핵심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저 말씀 생각하면서